어느 목사님이 이웃교회에 뭔가를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게 되었는데, 졸면서 이 반쯤은 들리잖아요. 듣는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목사가 다른 여자의 품에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니 이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깜짝 놀랐죠. 이제 졸음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어서 그 목사님 말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제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와 웃으면서 졸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거 써먹어야지. 다음 주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평소에 유머를 안 하던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자기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성도들의 집중력이 분산될 즈음에 이 유머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유머를 안 하던 목사님이 유머하니까 사실인 줄 알고 더 놀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놀라는 눈길에 목사님도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말을 해야 될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한 10초가 지났는데, 침묵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강단에서 이 10초 침묵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한음 수 없이 목사님이 상황을 이렇게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더 크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해결이 됐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뭐든지 내게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면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진리를 찾았던 그 사람, 지성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았던 그 사람 니고데모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3번 나옵니다. 3장, 7장, 19장이에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니고데모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라면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변질이에요. 사람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많이 변화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니고데모의 변화를 추적해 봅시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인데요,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해 이기적인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경을 묵상하면서 니고데모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저도 수년 전에 벌써 오래된 세월이죠. 첫 아이를 딸로 낳고 이 딸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나, 사라 참 좋은데 쓰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공모했더니 약대를 졸업한 자매가 이름을 하나 주더라고요. 저희 딸을 위한 테리아. 외국 이름 같지만 얼마나 예뻐요. 근데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테리아가 되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가 얼마나 그 자매한테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주인 주자 기쁘리 자, 주님을 기쁘게 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이것은 헬라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헬라어로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이 부모님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겠죠. 자,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었는데 니코스와 데모스입니다. 니코스는 정복자, 다스리는 자, 통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룰러, 통치자의 뜻을 갖고 있어요. 데모스는 뭐냐면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영어로 디마크로시라고 하는데 데모스, 백성, 크라테이아, 잡는다. 백성이 주권을 잡고 있는 게 민주주의죠. 데모스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코스는 다스리는 자, 데모스는 백성. 그래서 니고데모가 되는데 그 뜻은 뭐냐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 부모님의 소망은 이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기를, 세상 말로 하면 출세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니코데모스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부모의 소원대로 되었을까요? 예,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3장 1절 다 함께요. 시작.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 여기에 여러분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성경 아랫단에 보면 이 지도자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담겨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면 안 나오고요, 스크린에도 안 나옵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에 각주 번호가 담겨 있어요. 넘버 2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뜻이 나와요. 뭡니까? 사내들인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의회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기구였습니다. 그 시대에. NBD, New Bible Dictionary라는 사진에 오면 이 사내들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최고의회인 의회, Senate, 인 동시에 The Highest Tribunal, 최고의 재판소. 그러니까 입법 기능과 사법 기능을 통합한 강력한 기관이 사내들인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한 자리도 바로 이 사내들인이죠. 물론 죽음에 대해서는 빌라도까지도 가야 되니까 총독에까지 올라갔지만 사내들인이 1차적이었어요. 강력한 기관입니다. 여기 의원이 몇 명이냐면요, 72명. 최고의회이면서 최고재판소의 멤버의 한 사람이 니고데모. 전 이스라엘 땅에 72명, 100명도 아닙니다. 72명밖에 못 들어가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의원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출세한 사람입니까? 그 부모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사내들인의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얘기가 2절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출세했지만, 성공했지만, 국회의원이 되었고 법조인이 되었지만, 대법관이 되었지만 해결될 수 없는 인생에 갈증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돈 많이 가진다고 갈증이 해결되나요? 높은 지에 오른다고 다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날에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엄청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어느 시간에 나왔는가? 성경을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언제 나왔어요? 밤에. 왜 밤에 나왔을까요? 자기를 은폐하기가 좋으니까. 사내들인 의원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면 잘못하면 루머에 휩쓸리거나, 루머도 아니어서 사실은 방문했으니까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피땀 흘려 이런 자기 인간적 성취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깊은 밤, 어쩌면 달도 뜨지 않는 무월광의 밤, 별도 빛나지 않는 그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예수 만나고 싶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예수를 알고 싶기는 하고 또 구원을 받고 싶기는 한데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예수 믿고 싶지는 않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신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신앙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이 지나도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이 복음의 말씀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실 때 누구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한복판에 16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님한테 직접 1대1로 독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장의 주제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 말이죠, 분위기가 아주 더 살벌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다 함께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 한다고요? 죽이려 함이로라. 이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보냅니다. 체포조를 출동시킵니다. 근데 이 체포조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옵니다. 자, 일문일답을 한번 보실까요? 45절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46절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은 거예요. 수많은 랍비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처럼 말한 분은 없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47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뿐 아니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당국자의 사내들인 의원이 들어가고요, 바리새인의 니고데모가 들어가요. 니고데모는 두 가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합니까? 7장 1절에서 죽이려고 했고 7장 44절에 체포조를 출동시켰고 그들이 체포해오지 않으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과 추종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용감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전에 나왔던 니고데모 3장의 모습과는 대단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다 파악하기 전에 이렇게 속단하면서 예수를 몰아붙이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바리새인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신분을 걸고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 이게 7장의 니고데모예요. 3장에는 자기 중심이었다면 7장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이 이동해버린 니고데모. 이게 변화죠. 이게 성숙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변호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앙과 사랑은 비슷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사랑이 깊어가는 사람은 배우자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1987년 5월 15일 저는 군목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임관하기 전에 영천 삼사관에게 훈련 받는데 영천이 굉장히 덥습니다. 5월엔 너무너무 더워요. 그때 봤던 훈련이 각계전투 훈련입니다. 각계전투는 각계의 병사가 약진과 포복을 통하여 적군의 골지를 탈환하는 훈련입니다. 와, 땀과 흙이 범벅이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으로 범벅이 되는데 속옷도 빨아도 황토물이 안 빠지는 그런 땀에 쩔은 흙은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첫 아이를 가져서 한 번도 저를 만나러 오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보내주는 편지가 저한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는데 그 편지 중에 한 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그때의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리본이 붙여있는 저 뒤에 있는 분이 보내준 편지. 사랑하면 상대방의 포로가 되어도 좋다는 거죠. 사랑의 성숙은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만은 성경적인 건 서로 포로가 되는 거죠. 근데 아십니까? 찬송가 28장 3절에 똑같은 가사가 나와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고기를 치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우리 마음은 연약하니 주의 은혜의 사슬에 나를 묶어 주십시오. 스스로 포로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실장의 모습에서 뭐를 배우냐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정말 무더운 날씨 아닙니까? 오늘 예배 나온 귀한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성수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깊은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나도 행복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니고데모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세 번째 나오는 성경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성경은 참 짓궂죠.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던? 이 얘기는 뭐냐면 손해 안 보려고 찾아왔던, 은폐하며 찾아왔던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니고데모의 변화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밤에 찾아왔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로마의 반역죄로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옆에 있으면 죽을 수 있다, 손해볼 수 없다, 이 생각을 다 도망갔는데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왔던 것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찾아온 것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이 니고데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리트라가 얼마나 될까? 32.7kg입니다. 그럼 이 향유의 한국 돈의 지금 화폐 가치로는 얼마가 될까? 이 주석에 나오지 않아요. 달란트 이런 것들은 좀 계산이 되는데 이게 좀 계산이 좀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대학생 때부터 많이 봤던,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사전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New Bible Dictionary, NBD 886쪽에 보면 니고데모가 드린 향유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으로 말하진 않아요. Lavish gift를 드렸다. Of spices. 향유의 풍성한 선물을 드렸다. 이 레비시라는 형용사는 1차적 의미는 풍성하다, 두 번째 의미는 낭비하다예요. 긍정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풍성하게 드린 거고, 부정적으로 볼 때 저거 너무 많이 했어, 낭비야 낭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 위치에서 보면 A 집사님의 헌신이 야 풍성하다, 신앙이 좋지 않은 성도에 보면 A 집사님의 헌신이 저거 낭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신앙이 좋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풍성하게 드렸고, 그리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낭비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것을 드린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황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의 지위를 걸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니고데모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데까지는 갑니다. 근데 헌신하는 데는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나토라는 말이 있죠. 저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공산권으로부터 그 민주 진영을 지키는 군사 조약기구,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란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나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유럽도 아니고 이 어떻게 이 서울 쪽에 있는 이 부평에 무슨 나토가 있습니까? 예, 나토가 있어요. 무슨 나토냐면요, Not action, talk only.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나토입니다. Not action, 행동을 안 하고 talk only. 진정한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건축 얘기를 했지만 정말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힘겨운 것은 사실인데 은혜가 많아요. 8년 반 전에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비전 캐스팅을 했어요. 한 7년 전에 저희가 땅을 사게 되는데요, 30군데를 다녀도 이건 아닌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교통 좋은 데 주세요. 하나님 공사하다가 민원이 일어나서 못 지면 안 됩니다. 민원 없는 데 주세요. 정말 독립된 섬처럼 돼 있는 땅을 줬어요. 교통은 너무 편하고 철로가 3개 지나고 내리면 버스 정류장 앞에서 바로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한 3,000평 이상은 주셔야 돼요. 하나님 또 저희가 본당의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대학 주차장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 했더니 정말 대학 주차장 550대, 저희 본당에 451대, 합하면 1,000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를 다 하니까 거기 딱 그 장소가 있는데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장로님 친구분이에요. 그분이. 장로님이 금식기도 하고 찾아갔어요. 첫 번째 안 판다, 두 번째도 안 판다, 세 번째 판다고 했는데요, 장로님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싸게 주었어요. 그게 1,200짜리 땅인데요, 900이면 우리 협상 성공이다 생각했는데 750에 주어가지고요, 우리가 140억을 싸게 샀어요. 남의 교회 이러고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잘 끝났어요. 나중에 부산 오시면 제가 꼭 식사 대접할게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오시면, 혼자 오시면 대접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를 한 6개 입찰을 붙여가지고 전문가들 불러서 다 평가했어요. 교수님들도 토목, 전기 뭐 다 분야별로 불러서 50만 원씩 그 사례를 드리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다 했어요. 제일 좋은 회사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제일 낮은 회사 가격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시작했어요. 이 회사다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10번 이상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495억이면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마지막 밤 10시에 그 회장님 찾아가서 단판 짓고 가서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495억으로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이 열어가지고 다 우리 495억 시공 통과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실무자하고 그 회사 실무자가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 거기는 499억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495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전화를 받을 때 오른쪽 귀로 전화를 받았는데 오른쪽 귀가 약간 안 좋아요. 옛날에 누구랑 하다가 다쳐가지고요, 저기서 499라고 불렀는데 우리 장로님 희망사항이 495니까 495로 들은 거예요. 그 회사가 막 화를 낸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속여도 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진짜 495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136억 깎아왔으면 잘 깎은 겁니다. 그냥 합시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당에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그걸 넘어가요? 제가 또 갈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또 갔어요. 1시간 동안 회장님을 설득한 거예요. 제가 건축이 부위원장인데 회장님이 이거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 3년 시공기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귀가 그래서 제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제 귀가 안 들려서 그렇다고. 제가 부임했을 때 이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목사님 제가 오른쪽 귀가 옛날에 누구한테 다쳐가지고 잘 안 들릴 때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저는 그걸 수년 전에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요, 그 회장님이 4억을 더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 귀가 4억짜리 귀가 돼버렸어요. 140억을 더. 와, 저는 그 장로님 볼 때마다 고개가 숙여져요. 선교사님한테 전도받아가지고 증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평양 신학하고 고신하신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셨지만 경상남도 남해 일대에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우신 할아버지 생각해가지고 목회자를 볼 때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헌신하는 장로님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아들이 고려대하고 공사를 합격했는데, 아들은 공사하고 싶은데 장로님 그때 사업이 어려울 때예요.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요, 사관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들이 자꾸 서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군인이 체질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아들을 설득하고, 그 아버님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원, 저희 교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마음을 정했어요. 사관학교 입교했어요. 1학년, 생도 1학년 때 토요일마다 장로님이 부산에서 청주까지 음식 싸가지고 건산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힘들어가지고 퇴교당할까 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사관학교 적응을 잘하고요, 3학년쯤 되니까요, 여자 생도가 이 아들을 좋아한 거예요. 동기 중에 제일 예쁜 여자 생도가요. 세상에, 선배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선배들한테는 마음을 안 주고 이 자매가 이 장로님 아들한테 마음을 준 거예요. 아주 뛰어난 자매예요. 실력도 좋고. 왜냐하면 공군 사관학교 교회 성무교회에서 보니까 제일 예배 잘 드리는, 그리고 괜찮은 형제가 우리 장로님 아들인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주례를 섰어요. 인관한 다음. 더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이 다 공군 파일로트가 되었어요. 예,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공군 파일로트가 돼서 지금 모 비행장에 부부가 같은 비행단에 있을 수 없거든요. 대대는 달라요. 같은 베이스 비행단에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가 1차 작정할 때 한 7년 전인가요, 고등부 회장이요 5천만 원을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걱정했죠.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도 5천만 원을, 그것도 한 3년 안에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랬죠. 근데 이 아들이 3년 안에는 못하지만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무슨 방법이냐니까, 대학교 ROTC 있는 대학교 가가지고 ROTC 돼가지고 인관에서 가면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5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거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을 갈지, ROTC 있는 대학에 갈지, ROTC 합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요, 지난 6월 30일 날 ROTC로 중2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들 제대하는 걸 보고,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온 걸 보고 주일 날 좀 소개하려고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세상에 2년여 동안요 5,612만 원 헌금했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냐니까요, 아버지가 보내준 20만 원 가지고 살았대요. 그리고 보너스까지 전액을 보냈대요. 여러분, ROTC 가면 제대할 때까지 5,612만 원 받습니다. 이게 실수령액입니다. 예. 세금 빼고 실수령액.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형제는요, 제대하기 전에 CS에 합격해가지고요 지금 연수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풍부한 헌신을 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찰스 토마스 스타드라고 하는, 시티 스타드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그는 케임브리지라는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땅에 선교하러 온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너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렇게 좋은 집안의 사람인데 뭐 그렇게까지 선교하러 갔느냐. 그때 스타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분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영어로 말씀드리면, If Jesus Christ be God,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희생일 수 없습니다. Can be too great, 큰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For me, 내가 to make for him,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아무리 위대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큰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No sacrifice.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헌신할 줄 아는 성도, 거기까지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제마렵에 울산에 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딸이 8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딸 낳으면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딸 낳으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죠. 그래서 참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때는 했어요. 딸을 낳으면 몹쓸 것 낳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입니까? 사실 여성들은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는 일을 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애 낳아서 살리고 먹여 살리고 축 처진 남편 격려해서 살리고 여성들의 일이 살림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일제시대 때인데요, 일제강점기인데 몹쓸 것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몹쓸 것이 8명이나 되었는데 신사참배의 열풍이 불면서 점점 성도들 줄고 사례도 줄어서 아이들을 부양하기가 어려울 때가 되었어요. 근데 마침 목사님에게는 아주 좋은 절친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과수원하는 큰 부자였어요.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장로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거든요. 목사님, 이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 8 키우려고 얼마나 수고 많아요. 제가 하나 맡아서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시집까지 보낼 테니까 하나 주세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우정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사모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밥을 일찍 해먹이고 아이들 8명을 서열별로 쫙 눕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꼭 잠에 떨어진 다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의논이 시작합니다. 여보, 그 장로님이 달라는데 우리 첫째 줄까? 사모님 말합니다. 좀 있으면 걔 시집 갈 텐데 우리가 키우다가 보내야죠. 둘째 줄까? 여보, 내가 그냥 애들 8명을 낳다 보니까 삭신이 쑤시는데 이 아이가 밥 짓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는데 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못 주게 되었어요. 그럼 셋째를 줄까? 여보, 우리 애들 8명이 방에 들어오면 이 단칸방이 난리법석이 나는데 얘가 막대기 딱 잡고 안칠로 안치시키고 공부시키고 하여튼 얘가 없으면 우리 집은 난리법석이 되고 얘가 군기반장이 돼. 였으면 안 돼요. 셋째를 못 주게 됐어요. 그럼 넷째를 줄까? 여보, 얘가 지난주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글쎄 전부 수예요. 요즘 말로 올 A예요. 그 머리 좋은 놈을 어떻게 남을 줍니까? 그럼 5째 줍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보, 걔는 나를 닮아서 제일 예쁜데 그걸 어떻게 남을 줍니까? 그럼 6째 줍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보, 걔는요 찬바람만 불면 기침 쿨룩쿨룩하고 아픈데 죽어도 몹쓸 것 줬다고 욕먹을 텐데 그냥 우리가 키웁시다. 그럼 7째 줍시다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고 했다는데 제가 잊어버렸고요. 그럼 마지막 8째 줍시다 했더니 사모님이 그냥 화를 내면서 뺑그로 돌아다니더니 못 주면 못 줬지 막내를 어떻게 줘요? 몹쓸 것이 8명이 되었는데 단 한 명도 못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상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부른 그대로 그 큰 사랑인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 의자만 덮이는 벤치 워머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대한민국 땅 안에서든 어디 가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변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변화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